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와 다른 새날을, 오늘 한날을 사는 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 사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5장은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 재림의 때와 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도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 1992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젊은이들 중에는. 용준이가 몇 년이지? 너희들이 태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1992년에 한국에 한번 홍역을 치른 일이 있어요. 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10월 20 며칠이지? 28일인가? 그때쯤에 지구가 멸망한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걸 밝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명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장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도 내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이었고, 1992년 10월 20 며칠이었는데 3개 방송사가 다 가서 이제 찍고 있던 거지. 그날 0시에 지구가 끝난다는 거야. 자기들은 휴거하고. 그래서 막 하얀 성가대복 같은 거 입고. 근데 제가 그때 왜 기억하냐? 내가 1992년 10월 12일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종말을 훈련소에서 맞이하겠구나 하면서 훈련소에서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웬걸 0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고개 숙이고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 아주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지구는 멸망한다. 근데 가끔 그날 이후에도 이 재림에 대한, 그리고 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이다. 그건 다 이날이라고 보면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집에 물건 훔치러 오는데 몇 월 며칠 날 언제쯤 간다고 얘기해주고 오는 거는 도둑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지, 준서야? 그건 도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때. 그거를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괜찮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제 진통이 오게 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직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추측은 하죠. 언제쯤 될 것 같다. 수술하는 거 말고. 그러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몇 시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이 갑자기 이르러요. 그런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리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은 주의 자녀라는 얘기고,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임하는 것과 같이 오시는 주의 재림을 피하지 못하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의 재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준비한 학생에게는 이번에 1등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2등 해가지고 조금 덜 받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고, 준비를 안 한 학생은 이번에 패스가 될까? 아니면 이번에 학사금고를 받을까? 이번에 과락이 될까? 고민의 차원이 다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똑같이 재림인데, 준비를 안 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당할까 두렵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걱정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보면 준비한 학생은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고, 준비 안 한 학생은 패스가 될 거냐, 아니면 과락이 될 거냐, 유급이 될 거냐, 이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은 준비하고 있진 않는 사람들이고, 이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나오죠. 서연아, 알고 있지 그 스토리? 미련한 다섯처녀는 어떻게 했지? 스토리 알아 몰라? 너 많이 들었을 텐데 주일학교 때. 예나야? 미련한 다섯처녀는 어떻게 했지? 미련이란 말을 모르나? 몰라? 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섯 명은 기름 어. 나오고, 근데 다른 다섯 명은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 졌고, 그래서 결혼식 그렇게 됐지. 여러분,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왔다 가는 걸 모른다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거. 근데 그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술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릴지니라, 술에서 빨리 깨어라,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해 있지 말아라. 여러분, 술 취해 있으면 도둑을 잘 잡아요? 도둑을 잡기는커녕 도둑이 왔다 가서 발로 차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이렇게 대꾸를 시키고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장려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죠. 술 먹고 운전하면 정신이 더 말짱하고 사람 운전을 더 잘한다. 그러면 장려하겠지, 더하라. 근데 그거는 술 먹고 운전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했느냐?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술에 임박힌 사람은 성령을 받기가 어려워요. 극과 극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순서 많이 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모임 가서 애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해? 좀 이제 맛이 가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아? 시험 날짜가 가까워.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끔 유지를 해야지.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물론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낮에 술 취해가지고 막 흔적거린 사람들 보면 혀를 찼어요. 저거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랬거든,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은요, 낮술을 먹고 퍼 자고 뭐 해도 그냥 이제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불쌍하다고 여기고 혀를 찼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만큼 술 먹는 건 밤에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밤에나 볼 수 있는 걸로. 물론 요즘도 뭐 낮에 그렇게 낮술을 많이 먹고 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주로 밤에 먹었다. 취하는 건 밤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에 속했고, 그러나 취하는 자들은, 그리고 잠드는 자들은 밤에 속해 있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해가 떠 있는 낮, 해가 진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은 그냥 밤이에요, 늘.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밤인 거야. 그냥 어두운 거야, 인생이.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은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야, 투구는 이거죠. 헬멧.
호심경은 갑옷을 말해요. 여기를 방탄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탄조끼. 그래야 총에 맞아도 안 죽으니까. 미국은 무서워. 어저께도 그 카메라, 요즘은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영상이 찍히니까 경찰이 이민 단속하는 사람이 쓰라, 차에서 내려라 했더니 이 사람이 안 내리고 그냥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운전을 시작하는 그 운전자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그러니까 미민 단속국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항의하는 의미겠지. 내리라 그러니까 안 내린 것도 잘못이지만 안 내리니까 그냥 바로 총을 쐈어, 머리에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인데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그런데 어저께 그 트럼프나 그 대표되는 장관은 나와가지고 적법한 절차였다. 그 드라이버 한 사람이 우리 이민국 단속 요원을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쏜 거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거를 쏠 일인가? 쫓아가서 잡든지 하면 되는데 미국은 말 안 되면 그냥 쏴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자, 그런데 투구는 헬멧이고요. 호심경은 방탄조끼를 말해요. 한마디로. 자,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 그러니까 방탄조끼는 뭐 믿음을 방패에도 비유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연이 기억나? 전신갑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머리는? 응? 그렇지, 구원의 투구. 그래, 기억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발은 뭐야? 발은 신이잖아. 근데 무슨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는 뭐야? 뭘 뭐야? 여기는 여기 허리띠잖아. 일단 허리띠부터. 그럼 무슨 허리띠? 얘나야 뭐지? 진리의 허리띠잖아. 여기는 뭐야? 무슨 조끼야? 무슨 방탄조끼? 흉배라고도 하고 호심경이도 하고. 이게 뭐야? 은혁이 알아 이거? 전신갑주 몰라? 아머라 그러나 영어로? 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이게 뭐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이거는 의의 흉배. 이거는 진리의 허리띠. 발은 복음의 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서연이의 특징이 있어 보니까. 처음엔 다 몰라. 근데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돼. 아주 그냥 특징이 있네 보니까. 서연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랑 똑같아. 시험 볼 때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손 들고 그러는 거지. 선생님 2번 문제의 답이 2개 같은데요, 이러는 거지. 왜? 헷갈리니까.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헷갈려. 여기에 지식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헷갈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시험 볼 때 항상 시험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나가는 애들이 있어. 둘 중에 하나야. 포기하고 나가는 애든지 1등하는 애든지. 왜? 딱 보면 답이 보여.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하는 말 있지. 약간 재수 없는 말. 야, 나는 답이 툭툭 튀어 올라오던데 1번 읽자마자 2번이 툭 올라오고 2번 문제 읽자마자 3번이 툭 올라오고. 경험해봤지, 용준이?
거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걸 알아. 이쪽 상위 클래스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진짜 이런 말을 해. 자기는 책장을 넘기면서 시험을 본대. 역사책이다 그러면은 책이 넘어간대 자기 앞에서. 그만큼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봤던 역사책, 요거는 오른쪽 위에 있었던 그건데 하면서 생각이 난다는 거야. 자기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나도 어느 구절이 이쪽 페이지에 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기억이 나. 자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느 예화가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내 성경의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기억이 난다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뭐 생각 안 드는데 아무것도 이게 그러니까 싸움을 못 하는 거지. 믿음과 사랑의 방패, 여기 그 호심경 흉배래. 믿음과 사랑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거의 동일한 비유를 바울 사도가 들면서 낮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정하다, 선택하다, 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야. 왜 나를 택하셨냐?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왜 나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송지영 권사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은혁아, 부활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지? 죽어야 되지.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했다라고 부활이 성립이 안 돼.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여야 된다고 나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뭐를? 섭섭한 감정, 뭐를? 질투하는 감정, 뭐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게으른 마음. 이거를 죽이는 거야.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을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거지. 나의 옛사람의 그 성품. 그래야 다시 산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써져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피차 덕을 세우고 건면하는 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쭉 keep going 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남의 뒷담 하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게끔 축복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간에.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 만나면 어떤 애를 만나기만 하면 계속 지적질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요. 껄끄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 그게 왜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만났을 때마다 계속 그냥 지적질만 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말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피차 간에 서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빛에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매일매일 죽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는 거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부모님에게 괜히 틱틱거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뭐라고 말대답하고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뿌리 뽑기가 어렵지. 그걸 고치기가. 부정적인 거 죽이고, 불평하는 거, 뭐 남 원망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가 올라오면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또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는 네가 늘 즐거웠으면 좋겠다. 네가 늘 기뻤으면 좋겠다. 늘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라고 그 육신의 부모님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웃고 그 얘기를 어디서 했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연아? 어디서 하지? 그 말을? 들어봤지 맨날. 그 밑에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 서연이 성경 가져갔어 안 가져왔어 한국에서? 권사님에게 전화 좀 해야 되겠네. 아니 이 멀리 떠나는데 성경을 안 챙겨줬단 말이야. 권사님, 얘나 너는 성경이 있어 없어? 근데 왜 성경을 안 갖고 다녀? 그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갖고 다녀요. 성경을. 응? 핸드폰이 아니라. 물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녀요. 요즘 뭐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수업도 다 교과서는 있나 대학에? 요즘 교과서라는 걸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교과서 새로 받으면 달력 찢어가지고 교과서를 싸던 적이 있었어요. 용준이 알아? 해본 적 없지? 시대가 다르고. 그 교과서를 받잖아 학교에서. 그럼 달력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포장을 했다고. 왜냐? 그 더러워질까. 그 왜 했는지 몰라.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집사님 해봤어요? 권사님 해봤어요? 해봤어요? 달력으로 했어요? 아니면 예쁜 저거 사가지고 했어요? 포장지로 했어요? 나는 포장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지. 우린 그냥 달력 찢어가지고 하얀색 달력, 그 달력 뒷장으로 그걸 포장을 했어. 왜? 그만큼 책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책이 더러워지거나 뭐 묻을까 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붓글씨를 잘 쓰시니까 한문으로 딱 이렇게 국어 이렇게 써주고 뭐 역사 뭐 이렇게 써주고 그랬지. 영어 이렇게. 요즘 세대는 뭐 알 덕도 없고 이 디지털 시대라. 성경을 늘 갖고 다니고 성경책을 내 손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이 말씀은 왼쪽 편에 오른 위에 있구나. 이런 걸 몰라. 알 턱이 없지. 이걸 계속 봐야 아는 거지. 떠오르는 거지. 근데 떠오르는 거는 숏폼만 계속 떠오르지.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복고라고 하죠. 복고. 오래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책들이 다 없어지고 활자가 없어지는 시대에 신문도 무슨 신문을 봐. 이거 그냥 핸드폰에서 다 보면 돼. 근데 조금 유명한 사람들도 저기 한 사람들은 신문을 계속 유재석이가 계속 아침마다 신문을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사나 돌아가는 걸 계속 신문을 본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술에 취한 자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한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뭐에? 피차 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아멘.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은
일확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수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하는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피차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아멘. 나와 만나는 이웃들과의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